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포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또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지옥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옵니다. 그 부활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 나중은 백보자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잠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땅 아래 음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자는 어차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낙원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로 떨어져서 그때에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내 가족들을 또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여기는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믿지 않는 자는 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강조하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건강하고 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부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면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깨어있는 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1절부터 44절을 읽는 것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읽으면요, 그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무엇이냐? 휴거입니다. 휴거. 예. 부활하면 알아낸 것이 뭐냐? 휴거라는 거. 휴거. 예.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는데요, 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뭐냐? 공중들림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 그 뒤에는 우리가 알아낼 것은, 우리도 그에게 붙은 가지로서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네. 아니,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수분도 마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 있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이 돼야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떨어져 나가면요, 모아서 불살라 버린대요. 불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네? 고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상7년의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뒤에 따른 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요. 진짜 나사로를 살릴 것 같으면 얼른 가지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이틀 더. 죽게 내버려뒀다. 죽게 내버려뒀다. 예. 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응?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입니다. 베다니 동네에 삽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실 때는 꼭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주무셨어요. 그 집이 부유한 집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이지만 그 집이 가서 이 베다니라는 동네 또 근처에 있는 문둥이촌이 있어. 문둥이촌. 그 문둥이촌인데 옆에 베다니라는 동네에는 문둥이들은 자체 생활력이 안 돼. 그럼 그 가족들이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양식을 갖다 주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머무는 집이 이 나사로 집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서두르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고 나서야 이를 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수명을 다해 죽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 예수 올 때까지 무덤에서 누가 깨우러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깨우러 오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 왜 4일이나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숫자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적게 이야기하면 적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 얼만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숫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10입니다. 12. 12지파, 12제자, 12천사, 12보석, 12 천국도 12진주문, 또 생명나무 시간 12실가. 그것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여기 살아나는 것은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땅에 묻힌 시간이에요. 땅에 묻힌 시간. 누구든지 죽습니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묻힌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살아주는 강야 40년, 또 말라기서에서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너희가 4대를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모세의 수명이 120년이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또 다윗의 통치기간이 40년이라. 솔로몬이 통치기간이 40년이라. 사울 왕의 통치,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의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되었더라. 사흘이나 되었으면 이제 가능성 없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래서 4일이나 지나서 이제 나타나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게 왜 이제 오십니까?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오로지 오셔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니까 있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알아야할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스라엘에는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그냥 절기는 이 유대교에서는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이스라엘 7대 절기, 또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거 왜 지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7대 절기에 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 뭡니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7대 절기. 이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안식일로 이루셨습니다. 초실절, 추수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이루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하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 가을절기.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팔절을 이룰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나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절기를 통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니. 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초점을 어디에 맞춰놨냐? 공중재림에 맞춰놓는 겁니다. 공중재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부활의 두 가지 사건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산채로 올라갑니다.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가리라. 두 종류인 거예요. 두 종류. 또 방금 이런 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우리도 뭡니까? 살아있는 자가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은요. 자 나팔절은 자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속죄일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속죄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구약성경만 보는데 이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그런데요 사실 여호와는 유대교가 믿는 그게 아니래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나카. 이건 뭐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이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샬롬,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유대인 3분의 1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가 메시아구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이 유대인이 가는 거예요. 남으니 그가 3분의 2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에 강조되는 게 뭡니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이 적은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생이다. 영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유대인들이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래서 속죄일, 그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것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시작한데, 천년왕국의 기념절기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자,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활, 이것은 생명 있는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한 것은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제목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장,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적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뭐에 가는 거냐? 부활에 가는 거야.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로 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전체로 보면은 들림만 다. 부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 받는다. 자, 15장 2,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이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납발절에 강림하실 때에, 자, 강림에는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7년 환란입니다. 환란 전에 무엇이 일어난다? 공중재림이 일어난다. 환란이 끝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지식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예.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이요 불못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제일 나중에 심판받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로 되는데, 각각 자기 차례로 되는데, 열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대요. 붙은 자.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첫째 부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재림 때의 성도들의 첫째 부활인데, 공중 재림 때에 부활한 것을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상 재림 때에 또 부활하는 자리 있어요. 이것은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의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제일 끝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의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공중 재림 때의 부활, 그리고 7년 환란 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환란이 끝날 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도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자,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을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부활입니다. 교회에 속한 부활. 이거는 신부되는 부활입니다. 신부되는. 엄청나게 값진 부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환란 때의 부활이 있어요. 환란 때. 그 환란 때의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했고, 또 환란이 끝날 때의 부활인데, 여기에 속한 부활의 사는 사람이 구약 성도들, 그리고 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해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요, 환란 중간이니 환란 끝이니 휴거가 일어나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신부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요, 여러 번 결혼 안 해요. 한 번밖에 안 해. 우리 여러 번 결혼하는 예수님은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남자가 재혼한 남편이 나오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순수한 신랑을 맞아야지. 여러 번 결혼한 놈하고 결혼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분입니다. 분. 놈이 아니에요. 한 번 해야 되는데, 아니, 환란 전에도 일어나고 희구가 일어나고 환란 중간에도 희구가 일어나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 결혼 몇 번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랑 되는 예수님은 이 여자도 결혼하고 저 여자도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개념은요, 신부의 개념 딱 한 번이에요. 여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자하고. 예. 여기 성경에는요, 신부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 거짓 선지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 겁니까?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스라엘은 여자, 집 나간 고멜. 이거는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가서 있죠. 에가. 그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 하지 않습니까? 노래 중에 노래. 아가스에는 술라미에는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또 룻기는요 이방 여자 암몬, 그건 신부입니다. 에스더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이스라엘 구원. 예. 그렇게 여자, 신부, 여자, 음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신부에 속합니다. 신부에. 그래서 우리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 신부의 자극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요, 그럼 성도들이 많지 않냐?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신약 성도들의 휴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기다리다 목매어 기다리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끝난 거냐? 아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지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이 있대요.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산채로 들림 만나요. 근데요, 부활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요,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썩을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또 찌르면 아프고, 또 가로하면 피곤하고, 자야 되는.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올라가면 천국에 가도 썩어. 안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부활은 이것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바뀌어서 천국에서 즐거움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몸이 부활해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이요, 몸이 살아가지고 그대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요, 고통을 지옥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 때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 공중기림 때에 바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 음성이 환난 전에 들리는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들려. 환난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희한하죠. 자다가도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듣습니다. 죽은 자들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시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속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수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죽은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장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통 무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다 화장터로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무덤이 갈라져가지고 놓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도 생기, 르하의 호흡을 넣으시면 살아납니다. 예.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뭔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쉽게 읽으면 여호와 나오면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예수님.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살리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뭡니까? 성령이 성령. 성령이 뭔가? 성령은 어떻게 보면 호흡이다. 성령이 뭔가? 바람이다. 이게요. 성령 뭔가? 생수다. 내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니까. 생기를 너에게 영을 넣는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신 것은요, 골짜기에 아주 오래된 많은 뼈들입니다. 많은 뼈들.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예수께서 호흡을 넣어주시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라.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는 방법. 요한계시록 세대주의도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본 것,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 그리고 4장부터 뭔가? 4장부터 22장까지는 4장부터 22장은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의 처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바로 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공중재림 때 한 번 열리고 지상재림 때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 예. 또 이리로 올라오는 말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는데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라. 그래서 죽은 두 증인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뭔가? 부활입니다. 부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해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10처녀 중에 5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설기 있는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 차가 가려면 뭐가 있으면 기름이 들이셔야 돼요. 기름. 기름이 없으면 차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제가 좀 추워가지고 데피려고 하는데 스위치를 눌러도 안 따뜻해져. 왜 그런가 보니까 전기가 안 꽂혀져 있어. 전기가 꽂혀져요. 뭐가 그럽니까? 전류가 흐려요. 전류가.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 성령 있는 목회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야. 불이. 이게 발견하는 거. 전류가 하는 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인데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7년 환난 중에 부활이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2 증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은 교회의 성도 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이게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표주의인 목사님들 누구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또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 다 세대주의적으로 말씀해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그 중국의 지하교회는 다 세대주의입니다. 또 지금 나간 선교사들요, 힘들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힘들면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힘든지 만날 물어봐. 예수님 언제 오세요? 곧 오신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이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파로 나눈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나눈 거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지. 뭔 놈의 저기 뭐지 신천지 이것들이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말이야. 뭐 서울지역 야고보 집하고 뭐 나누는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유대인입니까?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 안 되는 거. 신천지 20만 명이 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수인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인침.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게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보세요. 자, 1절 중요합니다. 이 14만 4천이 전 3년 만에 있던 이 14만 4천이 후 3년 만 11장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또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요 12,000명의 12지파를 곱한 겁니다. 12, 그래서 14만 4천. 그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10이 많이 나오면 많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많이 이야기. 그게 성경적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시온산, 하나님 천국 중심의 보좌에 섰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14만 4천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왔습니까? 주는 뭐예요? 주는 예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한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주라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성령 보고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가 뭔가?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 천국 중심의 보좌에 섰고, 그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천상에 있잖아요. 천상에. 그럼 뭡니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옮겨졌더라. 것처럼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이건 뭡니까? 죽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죽지 않고. 14만 4천이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옮겨진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이마에,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7장 사전에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인침을 받았는데 뭐가 적혀있는지 몰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예수의 이름이 적힌 것이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들림반 부활에는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있어. 그 두 증인이다, 두 증인.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무증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증행이를 열고 닫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증행이를, 그건 제가 열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증행이는요, 이 악한 천사들, 또 사탄, 가두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열어서 무증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무증행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두 증인을 잡아가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데 사흘 반 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라.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부활인데 14만 4천 명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 것, 또 죽었다가 부활한 두 증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상재림 때의 부활입니다. 지상재림 때의 부활. 여러분, 지상재림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7년 환난 때에 짐승의 표와 666표를 받지 않고 죽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져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이들이 가진 권세, 왕노를 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또 구약 성들이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펴보세요. 자,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자 구약 성들입니다. 구약 성들이 죽어서
땅의 티끌이다. 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이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구약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그래서 첫째 영생을 얻는 자는 첫째 부활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때에 믿는 신자들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 때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때는 휴거된 자들. 또, 그리고 이제 또 7년 할 때 순교한 자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3분의 1. 그 페트라성에 숨어 있는 자들. 끝까지 표 안 받고 숨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예, 그래서 육체를 썩을 몸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함께 들어가고. 하지만 그 중간에 죽지요. 또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수명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한번 노임을 당합니다. 곶감하고. 노임을 당할 때 미혹된 자는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 그건 둘째 부활이죠. 거기에 첫째 부활에 또 참여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 또 14만 4천 명, 두 정인,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또 순교 7년 한 전에 순교한 자들, 천년왕국 때의 또 성도들. 첫째 부활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끝에 심판 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이제 마지막 끝의 부활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20장. 20장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 처음 땅과 천 하늘이 그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여기는 다 서는 거야, 다 서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오른편에 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의 편사들이 왼쪽에 서고. 그래서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다 서는 거예요. 인류 사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는 거예요, 다. 왼편과 오른편은 다 갈라져가지고요. 오른편에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요, 생명책의 이름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단지 그 빛의 강도는 다른 거야. 빛의 강도. 여러분, 믿는 자도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달의 빛이 있고, 별과 별의 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그 생명책이 빛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황금색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황금색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빛이 약간 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근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심판이, 이 사람들은요,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음부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낙원도 영혼인데 이 음부의 영혼이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 부활. 그래서 다 내준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말한 거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잠시 있는 이 음부도 이제 어디로 떨어집니까? 통째로 불못이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저 쌍문루 산소만개 블로그에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떡을 떼사 성찬식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떡을 먹는 것은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잔을 마시는 것은 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몸이 있고 그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라 해서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최원진 사모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례 받으신 분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